12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창세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형제는 천년이 지나간 것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나라는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수함을 가르치사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나타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앉아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주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무엇과 공의 다시 살아보라. 여호와의 이상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68장 읽겠습니다. 이 주리고 목마른 나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셨으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아들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이 시간도 그 보혈을 힘입어 이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 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며 풍랑을 만나며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며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의 눈물을 보셨다고 하셨사오니 그 눈물 속에 얽힌 그의 이야기와 삶을 보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심령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우리 앞에 막힌 문제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할 수 없으므로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신뢰함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평안교회를 통해서 올해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지내오지만 내년에는 크고 확실한 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에 수종들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평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역사회에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라고 하신 그 뜻을 올바로 전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 하나님 아버지 복지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계신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전국 소망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센터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늘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지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님 늘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기다리오니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주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정표 삼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입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297면 미가서 7장 7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하여서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도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8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켜시면 시청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 감정 이런 걸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은혜의 이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그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계제에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 앞에 나 오게 하신 아버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존전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11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삶에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고단하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며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감사로 통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고단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여 짐으로 더 많은 감사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물질의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마음껏 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별되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땀 흘리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역사로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
우리의 삶은 늘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감싸 안아주고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황을 붙들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삶의 힘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리우면 그 사람으로 통하여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윌리 데이버스라는 이 미식 축구 선수가 존경했던 코치인 빈스 로마르디의 임종이 가까웠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대륙을 횡단을 하는 이 비행기로 타고 가면은 5시간, 6시간 그렇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코치의 임종을 맞이할 때에 한번 꼭 뵙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병문안을 하고 그 마지막을 지키면서 돌아온 그런 일이 있는데 그가 이 5시간, 6시간을 타고 가서 그 분을 뵙는 그 시간은 2분, 3분 정도 이렇게 보고 환담을 나누고 그 아픔을 함께 했는데 그렇게 해서 긴 시간을 이렇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2, 3분을 위해서 그렇게 미국 대륙을 횡단할 그런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준 그 사랑,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참 사랑해주고 있구나, 나를 걱정해주고 있구나, 나의 존재에 대하여서 늘 존중해 주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지막 부분을 가서 뵙고 싶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멀리 가도 2, 3분 보고 돌아오는 것이 마음의 위안이 되고 또 그것이 당연한 일로 그렇게 여기지요.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예언을 했던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 선지자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절 1절부터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이 유다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어떤 형편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는 부패하였습니다. 이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이 없다,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하는 이 말씀은 무화과, 포도송이, 이것은 의인을 이 성경적으로 상징하는 건데 없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이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 매복하였다. 이 살인하는 시대입니다. 살인하는 시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런 시대였지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였다.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악한 것들로 가득 찼다 하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였고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 이 뇌물 그런 것들이 성행했던 그런 시대였고 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결합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 이 악을 행하는 자, 뇌물 받는 자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였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5절 말씀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불신의 시대인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니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갈등이 많은 그런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우리가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살고 이권을 찾아서 뇌물을 받는 것이 있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또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도 참 쉽게 우리가 이 뉴스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하여서 접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이 시대가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갈등들이 늘 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회적으로도 이와 같은 거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보면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갈등 속에서 다툼 속에서 그래서 늘 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삶의 현장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미가 선지자가 이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인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이와 같은 시대,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형편, 이와 같은 처지 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면서 삽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직이라는 이 말씀은 앞에 1절부터 시작하여서 이 8절,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 지금 7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앞부분에는 부패하고 악이 가득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암담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눈물 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형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가 없다 하더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대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공의를 찾지 아니하고 경건을 찾지 아니하고 진리를 찾지 아니하고 바름을 찾지 않는 이 시대이지만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암담한 현실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한다면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이 세상, 암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대상을 우리는 믿고 싶고 신뢰하고 싶고 손잡고 싶고 함께 가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느냐 보면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있지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나 또한 나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 간절함만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통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말이 있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사회상을 바라보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헤쳐가야 되는 것이지요. 나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교회적인 일들과 가정적인 일들과 개인적인 일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갈 것인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대상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형편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여 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왜 그 사람을 바라봅니까? 나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것은 나 어렵습니다. 나 배고픕니다.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일어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나는 설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담고, 그와 같은 확신을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불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를 내셨지요. 구원의 방도는 뭐냐? 바라봐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방법은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할 때에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원하는 나의 이 삶과 이 나라와 이 형편과 이 처지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아가는 그 신앙. 그리고 바라본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바라봄은 사실은 그 바라봄이 계속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잘 기다려야 됩니다. 잘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내 소원이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일을 위하여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지요. 높은 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환에게 가서 한번 봐라. 하늘에 구름이 있는가 봐라. 가서 봅니다. 없습니다. 구름이 한 점도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다시 가봐라. 여전히 구름은 한 점도 없습니다. 이렇게 7차례가 이루어지지요. 7번째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다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 치유의 역사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요단강 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7번 씻어라. 그래서 불만스럽지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가서 목욕을 하지요. 한 번 하고 나왔는데 전반 다른 게 없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화났을 겁니다. 그런데 7번 몸을 씻고 나오니까 아이와 같은 그런 피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릴 수 있어야 그 은혜를 보는 겁니다. 5번 하고 6번 목욕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가버렸다고 한다면 고침 받을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앙망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면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상황이 참 악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암담한 상황이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에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오늘 말씀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왜 바라봅니까? 하반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경청한다는 거지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들음이 아니고 자녀가 혹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 아쉬운 소리를 자꾸 하지요. 그럴 때에 그것을 경청하는 것과 흘러듣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내가 어떻게 힘이 되어줘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듣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듣는 것은 또 시작이네. 언제 이 이야기를 끝내나?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내가 빨리 도망갈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듣게 되는 것이지요. 천지 차이의 드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소리에 내 원함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은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경청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미가 선지자가 경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 미가 선지자의 이 호소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경청하여 주시고 주의 깊게 들어주신다. 이건 이상 더 우리들에게 귀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나의 원함을, 나의 이 간절함을 들어주신다. 경청하여 주신다. 유념하여서 깊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에 하소연하는 것을 경청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신다.
경청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경청하실까요? 왜 주의 깊게 들으실까요?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것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 원함을, 내 소원을 듣고 응답해 주는 것보다도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귀한 복이지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손을 내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가렸다. 그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듣지 아니한다. 그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뜨시고 그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것들을 경청하면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듣는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은 복을 받고 가는 사람.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떻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하냐,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이런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8절 말씀에 보면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넘어지고 그 봐라 예수를 그렇게 믿더니 올 좋다 그렇게 고소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나의 잘못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신나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좋아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넘어졌는 사람은 일어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섭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일어서지요.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낙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들이 나의 대적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기울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은 넘어져 있어도 지금은 낙심 가운데 있어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잠언 26장 16절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8번째 일어납니다. 7.8기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에 결국에는 일어선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넘어져 있고 헤매이고 있고 울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지면 일어날 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 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 암담한 현실, 깜깜한 현실, 그 현실 속에 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심으로 통하여서 그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암담함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10이면 10사람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다른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그 그렁그렁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정에 빠졌던 다니엘에 대한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의 그 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살아나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암담한 현실 앞에서 오직 바라볼 수 있고 어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이런 암흑과 같은 나의 현실 속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심으로 통하여서 그 암담한 현실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에 나아갔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는 빛을 비추어 광명으로 인도하신다. 9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그 의를 보는 날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통입니다. 그 전쟁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논쟁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다.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혹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나의 삶에 빛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고 겪게 되어지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어렵고 깜깜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광명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악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407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많이 넘겨나오니 주여 내가 살고가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도가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럼할 때 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어진 역사 충만케 하시니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쫓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